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불통의 세계, 그러니까 불통이라고 하는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세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거기에 물이 있게 하시고 또 공기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초목이 있게 하시며 과일과 곡식이 있게 하시고 짐승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언어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세 아들들은 그 후손들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좋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땅에서 번성하고 강성하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이요 굉장히 많이 번져나왔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친척들을 가끔씩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은 전에 우리 이렇게 각자가 있었던 그런 데서 결혼하고 이렇게 나니까 굉장히 촌수별로 뭐 4촌, 5촌, 6촌, 7촌, 8촌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 사실 사람들은요 이 평지를 좋아해요. 평지를. 그 LA만 하더라도 이곳에 정착했을 때 어떤 그 산에다가 맨 처음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지에 이 평지에 도시가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예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삼형제가 있잖아요. 그 삼형제들이 이렇게 이웃을 하면서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때는 함께 모이기도 했겠죠. 그 온 자손들이 다 모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할아버지는 그 손자들에게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왜? 노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가 점점 가면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잊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역시 신앙도 멀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여러 층의 사람들로 번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혹은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하게 되면요, 뭔가 두려움이 와요. 아, 내가 죄를 졌는데 혹시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벌 받을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뭐냐 하면 내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즉 죽으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그 순간적인 시간은 불과 몇 초지. 흰 차가 저기서 오고 나는 그 차를 갖다 받고 꽝 하면서 가슴이 이 씨뱃을 맨 그 힘이 내 가슴을 압박을 하는데 그 순간에 아, 이제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안에서 기도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내가 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오고, 차는 한 바퀴 삥 돌아갔고 옆에 보도블록을 넘어가지고 집 벽을 살짝 부딪혀서 그냥 거기서 섰어. 굉장히 고통이 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오고 뭐 소방대원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에 주님께 부탁을 하는, 나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굉장히, 이 노아의 후손들은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번성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 홍수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왜 두려웠을까요? 이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 이거 지식이 뭐예요?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즉 어떠한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한 민족이었고 또 한 언어로 구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홍수 같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토론을 했어요. 서로 이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는 높은 성을 쌓아서 그곳에서 단합하자는 의견이 채택이 돼서 그때부터 성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굽고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높이 큰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만리장성을 쌓고 외세의 침범을 막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을 쌓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성을 쌓고 그리고 큰 탑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에 닿기까지. 그런 인간의 생각이 우리 오늘날도 건물을 지을 때 100층 이상 되게 막 짓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큰 성을 쌓는 이들의 계획은요, 100층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층보다 더 높이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이 쌓아서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것을 와 보니까 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첫째, 언어가 하나다. 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또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거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거대한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통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서로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불통이 돼서 그 큰 성을 쌓는 작업은 중단됐어요. 왜? 벽돌을 달라 하니까 물을 갖고 오고, 응?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역청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고 다투고, 그 자기들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려고 하니까 이 거대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단됐고 그들은 뿔뿔이 자기들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말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게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 하게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 하게 하고, 영국 사람은 영어 하게 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 하게 하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말 하게 하고, 이게 흩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민족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 바짝 구워가지고 흑인이 됐고, 좀 덜 구워가지고 백인이 됐고, 안 되겠다. 적당히 구워서 동양 사람이 됐다. 우리
우리 같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 웃기는 말이에요. 유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의 DNA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담과 이브의 DNA였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죽고 노아의 DNA를 갖고 있는 삼형제 그 DNA가 각자 달라진 거예요. 민족이 갈라지면서 DNA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많이 굳고 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DNA를 바꿔놓으셨기 그 DNA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큰 성을 쌓음으로 이 성을 쌓아서 첫째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모한 일이냐.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비한 것 중에 사람과 같은 신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복제인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현대 그 과학 문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는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잘못된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쌓았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겠다. 내 공을 남기겠다. 그래서 그 치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요,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뭉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갖고 하나의 통치자가 모든 사람을 꽉 묶어놓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오늘날에 우리 한반도 안에 저 북한이라는 땅에 북한에 가면은 한 사람이 통치를 합니다. 한 사람이 통치를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정에는 늘 왜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살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들을 마구 학대해도 되고 이런 거 이렇게 자유가 없이 사는 것이 한 사람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가 돼 갖고 오늘까지 왔다면은 거기에 우리는 허수아비 같이 살아야 로봇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내 마음의 표현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을 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착할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 즉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집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할 평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즉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갈 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마련해 주심으로 그것에 갈 수 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성을 쌓아서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마음은 위로하고 그 당시는 의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신은, 그 자기들이 만든 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구원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통하는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끼리도요, 서로 뭐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다투는 게 왜 다툽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근데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할 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 소통이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언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영감으로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아멘을 하고 같이 그곳에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말로 기도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언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불통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유엔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틀리다는 건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언어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라면은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불통의 세계에서 소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 서로 소통하는 삶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